15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받는 비결, 아버지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을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게 명령이 계명이 커맨드먼트는 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제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셨다.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지키면 부모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아름다운 관계죠. 또 그렇게 부모 것을 같이 이렇게 받고 누려야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생각이 뭐고 어머니 생각이 뭐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면 부모하고 이 갭이 생겨 있거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부모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나 대립의 각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게 소통이 없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과 다르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한 거예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면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육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와 함께 계셨는데 이제 보내셨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 전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삶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계명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느냐?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러한 정말 믿음의 자리, 절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걸 찾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를 못 이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대립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주 망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이에요. 왜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다른 일을 하는 거야.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도 모르고 멸망받게 생긴 그 인류를 살리는 길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의 삶을 살아들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자식들이 안 들어주면, 왕이 한 말을 백성들이 안 들어주면 그 나라 다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 집안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할 하나의 어떤 기둥처럼 세우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구원하는 방법으로 약속하신 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시네요. 거한다는 말은 머물다는 거예요. 리메인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지키는 것이 부모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지켜가는 삶을 사시라. 포도나무 가지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줄기와 가지 그 관계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지된 자로서 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기를 늘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다 따로 한 가지를 더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34절 35절에 나온 세 계명, 그 계명처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왜 아버지께서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냐면 너희들도 지금 제자들에게 향한 얘기잖아요.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한 것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도 이런 기쁨을 누릴 테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왜 얘기했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너희들도 내가 누린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말한 거다. 내 말을 지켜 내 안에 거해서 너희도 내가 누리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갖게 하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그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여러분 같이 보시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위치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은.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결심하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듣고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지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도 지켜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변치 않도록 여러분이 그 초심이란 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초지일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도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좀 예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그 사랑이 마음에 가면 사랑이 마음에 간 만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염려하는 거예요. 절대로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일은. 사랑하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은 자기 필요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족하면 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나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죠?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 한 진정한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그 방식대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다해서 그가 능력을 가진 대로 제자를 사랑했는데 그는 죽음에 들어갈 때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를 찾아왔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사랑하셨느냐?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 함께 하기를 소원해서 그런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길로 계속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누리게 됐다. 나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내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주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또 관심 받아야만 될 사람들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죠. 그럼 누구 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은 사람이 순종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줄 만큼 주면 그 다음부터는 나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어떤 한계가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에도 무한 공급잔치가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면 계속 그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지켰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또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계속 오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싫지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돼요.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면 우리는 똑같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부어지는 그 은혜를 잊기 시작한 다음에 그 일이 그 죄는 제자들도 못했어요. 누가 크냐를 싸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면 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고 자기들이 그 세상에서 왕이 돼서 예수님이 그 왕이 된 자리를 신하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야 돼. 내가 예수님 사랑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친구는 14절에 명령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적인 친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는 이런 좋은 관계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되고 나는 네 말 들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사적인 관계는 분명하게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난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둘만 다른 사람 공유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명하는 대로 지키는 자. 그러니까 친구가 무한대 될 수 있겠죠. 친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 지키러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의 무한대한 사랑을 또 받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나한테 그것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달라요. 말씀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겨요. 진짜 기쁨이 생겨요. 이것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주지 않는 사랑을 가진 그런 믿음은 그건 금방 사라지죠.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아침에 햇빛이 딱 뜨면 믿음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가 말해야 돼요. 친구가 되는 이유는 종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친구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사실은 친구를 가지고도 불완전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습니다. 진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요, 순교를 해야 돼요. 자기 부모나 처자나 논밭, 전투 같은 것, 그것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그걸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냥 내팽개치듯이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 부모를 또 자녀들을 그리고 땅이나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잖아요. 삶에는. 그 당시에는 그 삶이 필요하죠. 우리는 뭐 땅이 없어서 좀 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바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건 예수님이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로서 바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을 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이들도 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을 했습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여기는 보니까 너희는 종이 다시 않는다 그랬어요. 15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내 아버지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함받은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놨어요. 이 땅의 친구, 뭐 동기 이런 개념은 아니죠. 이것은 아버지께 들은 그 비밀들의 말씀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예요. 예수님이 들은 말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친구는 그 정도 되어져야 친구가 되죠. 이 땅에 뭐 좀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같이 나누고 그래요. 생각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반적인 세상적인 친구 개념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친구 개념은 전혀 달라요. 아버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해서 친구 개념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죠? 그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귀하게 잘하게 만들어요. 똑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게 하는 그런 사랑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건 얼마큼 사랑이 기뻐야 되냐? 그건 진짜 자기를 포기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그것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부름받은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라도. 그 삶의 모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준비를 시켜주시죠. 지도자의 길을 쭉 보니까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았어요. 그 지도자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인도받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길을 찾으셔서 서로를 위해서 전제하십시오. 내가 있음으로써 형제가 기쁘고 형제가 있으면 내가 기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있어 부모가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그렇게 돼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뭐뭐 하라 그래 라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말고
나는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라고 하는 것만 싫어하고 자기는 안 하고, 그리고 바뀌는 저하고 부모 사랑 바뀌는 거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이렇게 무지한 자로 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또 받았으니 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께 이루어지면은 이제 계명을 지켜야 하는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